영적인 사실을 보는 성도가 됩시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주 예배 때 말씀 전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평소에 아멘이 그냥 나왔는데 아멘이 화답이 안 되니까 왜 그러지? 저분이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언짢은 일이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내 속에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사모에게 이제 얘기 들었죠. 미션홈에서 그런 아멘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아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실 것을 믿는 것이 그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고 아멘하는 것은 그거는 허공을 치는 아무 소용없는 내용이지만 내가 그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아멘을 하면은요, 이거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사람이 너도 5천억 줄까?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냥 일어나서 가는, 주고 싶어도 일어나서 간다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은 내가 전했는데 그런 생각 속에 이제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배척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제목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라고 할까 하다가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고 그거는 부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30년간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 관점이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의 그 시각에서 본단 말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IQ도 200도 안 되는 이 머리를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100%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을 30년간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고향에 태어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고향에 방문하는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을 내쫓는 정도가 아니에요. 낭떠러지기에다가 던져서 떨어지게 하는 정도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시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지식도 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이 형제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와 우리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지극히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척당해 본 적 있습니까? 배척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방송 봐서 알잖아요. 4개월 전에 살인한 사건이 지금 드러났어요. 27살짜리 남동생이 30대의 누나를 살해했어요. 살해 이유가 뭐냐? 늦게 들어온다고 누나가 한 소리 했다고. 그래서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누나를 살해했어요. 조소를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발적이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순간 화가 났는데 그렇게 많이
누나를 칼로 찌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몇 번을 찔렀다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버려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너무나 맞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내가 정신 멀쩡한 데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누나예요. 누나가 동생에게 잘 되라고 좀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한마디 한 건데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수많은 몸을 살해한단 말이에요. 전에 해외 유학 갔던 박한상이라는 유학생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한약재고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안 주니까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50군데인가 찔러가지고 죽게 해요. 그 친구도 조사받을 때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씌이는 겁니다. 뭐에 씌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흑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은 순간순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그냥 안 해요. 들은 척 만 척도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많은 고향을 방문했을 때 배척받았을 때 자기 3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던 고향의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에 두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2차 방문했는데 또 배척을 합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마을에 와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거짓말쟁이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방주가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6장 15절 절대로 이 5가지 6가지 성경 구절은 딱 내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려움 왔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찾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피 언약 붙잡아야 돼요. 피 바르는 날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열심도 노력도 그 언약 붙잡고 열심 노력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열심 노력하면은 진짜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차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출애굽해보자. 우리가 이 노예에서 한번 해방돼보자.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니까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피언약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됐어요.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무리 내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죽을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은 다 놓쳐요. 로마 속국 시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생명 걸고 그들은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에 생명 걸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도 그 생명 거는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37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앞을 못 봐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걷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버리잖아요. 달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녀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흙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했더니 깨끗하게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다른 거 붙잡을 이유가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놓치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우리 사모하고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 왔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냐. 당신하고 나하고 예배해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저 그 약속을 놓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약속 붙잡았는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왜 배척했느냐?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안식일 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얻는다고 내가 얻어집니까? 얻는다고 얻어지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축복합니까? 이것은
네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다 끝나요. 기분 좋으면 다 끝나죠. 야, 1차 가자, 3차 가자. 기분 좋으면 그래 하자. 기분 나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기분 좋으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 보래.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러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래.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 선입견, 편견이 완전히. 우리에게는 이런 시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 16절 말씀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떤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이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 하나 이해하면은요, 사단은 벌벌 떱니다. 아멘. 다른 것 이해해가지고 사단이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단어 이 하나가 내가 정확하게 붙잡아지면 사단은 벌벌 떨어요. 사람은 인간성이 나빠서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제도와 전통에 빠져가지고 전혀 영적인 것을 보질 못해요.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혀 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육신의 눈이 조금 어두워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을 잘 못 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크로스비는 그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은 나중에 이 영적인 것을 보고 나서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 보았다 그랬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본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복음 준 사람 잊어버리지라. 깊은 것까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본다고 해서 깊은 것까지 통달한대요. 그런데요, 육신의 눈이 좀 불편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인 눈을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인데 이 영적인 눈을 떠버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말씀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했어요. 영원한 것입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않죠.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마르고 비바람 불면은 다 없어져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감춰주기 위해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힌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 다 끝나는 거.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은 어쩌다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 그러면 내가 육에 속하면은 결국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육신적인 것으로만 봤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몰랐어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이 지금 나에게 어느 상태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지금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런 상태예요. 또 어떤 상태예요? 아유, 형제가 아니냐, 요셉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이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캄캄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지옥의 권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다른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몰라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자꾸 속아요. 내게 섭섭하게 하면은 섭섭한 마귀가 나에게 와가지고 속인다니까.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9가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9가지 흐름. 그 9가지 흐름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높이, 깊이, 넓이. 이 높이, 깊이, 넓이는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어야 위, 아래, 옆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삶이에요.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내 방식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뭡니까?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를 보지 않고 이 사람을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막 못된 행동에, 못된 행동이 지금 이 사람에게 못된 행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배경 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모르면은 지금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왜 했는데요? 열일이면 가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왜 40년 광야 생활합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한 그 과거가 이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에서 깨끗하게 불신앙을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는 왜 그러냐? 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이 올까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텔레비를 보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봐요. 사인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행사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요,
연예인들 사인을 800명 넘게 사인을 받았어요. 그 사인 왕이에요. 사인 왕.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사인만 받아도 저게 텔레비 나오네.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큰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인만 받았는데 그 사인 많이 받았다고 텔레비 나와. 근데 그걸 한 이유가 있어요. 머리 수술을 해가지고 완전히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2번인가 3번 수술했대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사인 받는 게 본인에게 행복한 거야. 그 가족들도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누가 뭐 남진이 한다 그러면 그 제주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인 받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이 사람 다 알아. 사인 받는 사람. 그 아주 흔쾌히 해줘요, 또. 어떤 사람은 2번 받고 3번 받고. 그 가족들에게 인터뷰했는데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건강하고 본인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니까 지금은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거기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A라는 사람이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게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밤 체질이면 밤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 진짜 오직이라는 단어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영적인 것을 꿰뚫어보는 이 단어예요. 그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 왕이 요셉을 축복하잖아요. 그게 깊이예요, 깊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 창세기 41장 39절은 그게 높이예요, 높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 요셉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그래서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너는 내 모든 것을 다 네가 관리하라고 그래요. 넓이는 뭡니까? 41장 41장 4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명령을 네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완전히 모든 것까지 끝까지 다 요셉의 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오직이라는 이 사실에 내가 깨달아져 버리면은 우리를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뜬금없는 우리 최승희 집사님 가게에 갔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밥 먹으러 왔더니 여자 한 분이 와가지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약속하기로 했대. 오늘 밥 먹기로. 그 생각이 왜 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약속해놓고 안 오니까. 혼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고 오래 앉아서 기다렸으니까. 혼자서 밥 먹는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야, 화나겠다. 속으로 엄한 생각 다 들었겠다.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니까 영적인 건 모르면 어떻게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너하고는 밥 약속 안 해.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 옆을 제대로 봐야 돼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내가 제대로 봐야 돼요. 이거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도움 받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영적 사실을 몰라서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현실보다 사실을 잘 봐야 돼. 사실보다 어떻게 해요?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진실도 영적 사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보면 진실한 사람을요 더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말을 잘 듣잖아요. 진실된 사람은 말 잘 듣는다니까. 그 사단이 그걸 가지고 논다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하나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다른 데 가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향에서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 엄마가 나서서 아니야, 내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끽소리도 못해요. 사로잡혀 버렸어요. 참 사단에게 장악돼 버리면 내가 할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 부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다 보세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영적인 것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24시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안 될 만큼의 이 믿음이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에게 돈 줄 테니까 운동하지 말라고 그래. 노래하는 가수에게 돈 줄 테니까 노래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가수는요, 돈이 아니라 그 일에 정말 가치를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의사에게 돈 줄 테니까 사람 진료하지 마라.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노래하지 말라 돈 준다. 그건 노래 안 하는 거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빨리 그만둬야 돼요. 돈하고 일의 어떤 유형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 너무너무 막 기쁨과 감사와 막 희열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돈하고 연결시켜요. 자리하고 연결시켜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운대요. 그게 편견과 선입견이랍니다. 편견,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 편견이잖아요. 선입견은 자기가 이미 생각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선입견이에요. 그죠? 근데 그 편견과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개를 갖다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개 한 마리가 더 있어요. 백문불여일견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 줄여서 일견이라 그래. 여러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백문이 불여일견은 내가 보고 확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져요. 그러면은 선입견과 편견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요즘 가상화폐가 탑뉴스잖아요. 탑뉴스. 이게 가상화폐, 이건 뭐예요? 비트코인은
보이지 않은 거 지금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가상화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아침에 보니까 어제 18만 1,000원이 떨어졌어요. 아니 18만 1,000원이요. 이거 10,000원도 아니고 18만 1,000원이 빠져나갔다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요즘 주식보다 그게 지금 가상화폐가 더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생명 걸고 지금 투자를 한다니까. 우리는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천국의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응답의 보장이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아니, 세상의 가상화폐에도 그냥 생명 걸고 그래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상 영적인 축복은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에 투자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은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내 머릿속에 전도라는 단어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내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다니면서 말씀 묵상하세요. 간단한 거, 쉬운 거부터. 얼마나 애우기 좋은 거, 간단한 거 많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가장 나에게 염려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단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거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여기 랩런트는 회사에서 조금 힘들면은 기도가 잘 안 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암송한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끝이지. 그분이 죽었다면 내 삶을 도와줄 수 없는데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꼭 배척을 해야만 배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속에 있지 못하는 것이 그걸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보았고 영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